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자, 불효자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잘한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불효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죠? 지금은 그쳤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또 비를 짠게 했는데 일부 시간에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오늘의 비는 누구의 눈물의 비일까요? 바로 어머님들이 불효자 때문에 우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이 속색여서 그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그 눈물을 담으면은요 아마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효자는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disobedient child. obey는 복종하다인데 dis라는 부정접두가 따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효자예요. 불효자의 정의는 간단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픈 세월을 보내는 분도 지금도 계시는지 몰라요. 자,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불효자는 다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따라서 합시다. 불효자는 효자로, 효자는 더 효자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불효자는 좀 이제는 깨닫고 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효자로 살았습니까? 앞으로 더 효자로 사세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부모는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그때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 저같이 때가 늦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희 부모는 좀 일찍 떠나셨어요. 제가 철들기 전에 다 돌아가셔 버리니까 철들어서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고 또 수많은 병마로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나 보네.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효도할 기회가. 그런데 여기 중에는 상당수가 이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부모의 섬기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효종교예요. 이 중에 상당수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나가는 거를 가장 꺼리는 게 교회 나가면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추도식으로 바꿔버리거든.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은 내 죽으면은 나 배고파서 어떡하지? 자식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미신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떠돌아다니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해야지. 유교, 전통 유교는요 제사상을 잘 차려야 우리가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묘자리를 잘 써야. 근데 이거는 다 사실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오늘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놀러 다니지 말고, 그리고 5계명 오른쪽으로 착 건너가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땅의 계명이에요. 이제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가로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부모, 형제, 부부, 우리의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한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이웃의 관계. 보세요.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다 이웃의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무려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돈을 뺏지를 않고 사기도 안 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니, 부모 공경하는데 어떻게 6, 7, 8, 9, 10을 어기겠어요. 그런데 5계명을 범하는 사람은요, 도미노 이론 아시죠?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게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속삭이는 일도 없어요. 늘 예수님은 지혜롭고 요셉과 마리아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잘 봉양해라. 그래서 11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성경에서 또 효자는 누구일까? 단연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형들의 누명을 쓰고 팔려가요. 노예로. 그리고 종이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억울하게. 근데 나중에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들 70명을 다 이민을 시켜서 애굽 땅에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그렇게 효자 중에 효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둘도 필요 없어요. 자녀 하나라도 요셉처럼 딱 부러지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하나를 잘 키우니까 야곱의 노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요, 애굽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 야곱을 향처리를 하고, 저 김일성이 지금 김일성 주석에 저 중국의 시진핑이 거기에 천안문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알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사람 죽은 거를 속을 다 긁어내가지고 박제로 만들어놨어요. 저 김일성이나 시진핑을. 그 당시 구약에도 피라미드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보고 싶으니까 그대로 얼굴을 볼 수 있게 유리관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40일 동안 향을 처리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에 애도 기간을 가졌다. 대단하죠. 누구 잘 만났어요? 아들 하나 잘 만나가지고 야곱이 죽어서도 그렇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샘 곁에 무수 한 가지가 담을 넘는 위대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자 얘기했으니까 여자 얘기를 할게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다가 남편이 시름시름 앓고 죽었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동서도 그 동서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3명이 돼버린 거야. 그랬을 때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너희는 젊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집가라. 그랬을 때 이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하고 어머니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겠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그리고 빠이빠이 시어머니 하고 갔어요. 근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노모를 보니까 차마 엄마를 버리고 떠날 수 없어요. 친엄마도 아니죠. 시어머니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모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떠나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참 불쌍하죠. 과부 둘이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를 잘했던 룻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 동네 아주 부자인 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왕자를 하나 준비시켜서 둘이 썸을 타고 결국 결혼을 골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이 나오고 또 오벳이 장가가서 또 룻의 손자인 이새가 나오고 그렇게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런 위대한 복을 이 가문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은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헨리 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 가보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살아보면 자식을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또 시경에는 슬프도다 부모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 따라서 합시다. 슬프도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우리들은 기뻐했지만 누가 울었어요? 아기는 울고 우리는 기뻐했지만 사실은 날 때부터 우리는 고생했어요. 왜? 애를 먹이고 입히고 누이고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런 노래 잘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같이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이.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어떻게 높은 것 같아. 여러분 그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얘기할게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부모님과 화목합시다. 요 3가지예요. 자, 먼저는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가끔 보면은 이 애물단지가 있어요. 애물단지는 뭔지 알죠? 버릴 수는 없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 아픈 손가락. 성경에 보면은요, 딱 애물단지가 나오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요. 이 에서는요, 야곱과 경쟁하다가 동생한테 축복권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에서가 삐딱선을 타는데 결혼도 믿는 집하고 결혼 안 하고 일부러 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취해요.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효도는 못할 망정, 엄마 아빠에게 용돈은 많이 못 줄지언정 엄마 아빠를 근심시키지 맙시다. 아멘. 그게 효도예요. 효도는 뭐 좋은 차 좋은 집 사주는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심을 시키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보네. 근심을 넣고 차차차 그런 노래도 있죠. 네. 어떻게 하지? 시작. 그렇지. 근심을 내려놓고 차차차. 어떤 자녀는 근심 덩어리 애물단지. 알았어요. 집에 가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시몬과 레위가 있어요. 이 자녀도 근심 덩어리야. 왜 그러냐면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여동생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아빠에게 연락도 안 하고 칼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죽게 해놓고 다 칼로 푹푹푹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소의 뒷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부족 간에 저 이란과 이라크처럼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이 사건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뼈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분노를 참지 못했다. 축복은 한마디도 없어. 야단만 맞아요. 그러니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근심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한 자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순종함으로 자신도 복받고 아버지도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보면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런데 누가 들어요? 이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네가 가서 아버지에게 그 짐승을 잡아다 주어라. 왜 그러냐면 별미를 먹으면은 기쁨이 충만하면은 축복을 따따블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은 누가 가르칩니까? 동생 야곱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이 야곱,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거부가 되고 큰 두 때나 이루는 축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부모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부모와 화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와 지금도 마음속에 앙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절에는 다윗 왕이 반기를 든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진압군이 가서 저들을 다 무찔러요. 근데 다윗이 부탁했어요.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라. 비록 반역했지만은 내 아들은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요압이 어때요? 과잉 충성하다가 요압을 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결국 죽고 맙니다. 칼로 심장을 찌르게 돼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무리 불순종한 자식도요, 이렇게 죽을 때 이 아비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박사라고 치유상담연구소의 박사님이 어린 시절 자기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이 엄마가 자기한테 상처를 준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말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그 쓴뿌리를 다 꺼내서 십자가 앞에 다 태워버리고 부모를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택이라는 아이가 6명이 달리기를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6등을 했어요. 6등을, 꼴찌를. 그럴 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어떻게 6명이 뛰는데 6등 하느냐,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죽어.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가 죽으라고요. 근데 이 말은 본심 아니죠. 정말 나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속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태기 박사는요, 미국에 유학 가서까지도 이 부모의 말이 귀에 쟁쟁한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나 보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공부가 안 되고 박사학위를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이 엄마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태기야, 내가 너에게 운동회 때 나가 죽으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내가 하도 속상해서 엄마가 한 말이니 용서해 주렴. 아마 성령께서 이 정태기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를 출연시킨 거예요. 그때 이 정태기 박사가 펑펑 울면서 엄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원망했어 하고 엄마를 용서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리고 공부가 잘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치유 박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 정말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효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가 불효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옛날에는요,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역하면은 마을 촌장들이 모아요. 그런 집을 한 집에 한 명씩을 다 모아. 그런 아이들을 계곡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거기에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정말 그 당시에 15세기에 마을에서 10대 아이가 부모에게 폐류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교수형을 시켜서 죽인 사건이 역사에 나옵니다. 왜요? 성경대로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죽어야 마땅하다. 성경은 엄하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요셉처럼, 이삭처럼, 정말 다윗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